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편히 잠자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도록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영광물 별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봤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 부자들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1차 대상이고 경고의 대상이고 당시 사회의 그 부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부자들이 이 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일꾼들, 품꾼들을 쓰고 싹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싹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그 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은다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 고난, 그러니까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당시의 이 부자들,
그리고 이런 사회의 구조악,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 부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옳은 자, 그런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보복할 힘도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그리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도 그리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중요에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들이 그 고난과 압제받은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부유한 자들에게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압제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오늘 세 구절에 걸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 주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이 길이 참으라, 주님의 재림, 강림과 관련해서 이제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요. 길이 참아야 될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이런 핍박당한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 신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주신 것, 말씀한 것은 세 가지죠.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먼저 꺼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 강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한 고난과 압제와 핍박을 극복하고 이기는데 큰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농부의 예를 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그들이 당시에 이 농부의 이해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들 중에 농사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당시 그들이 자라고 성장했던 팔레스틴 그들의 삶의 주변에 펼쳐진 그 농사하는 환경, 들판,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다. 특히 그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죠. 여기 말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 팔레스틴의 이른 비는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9, 10, 11월, 이때 파종기와 관련해서 비가 내리죠. 이거 이른 비라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이른 비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뭐 3, 4, 5월 추수와 관련된, 추수 때에 무슨 비가 필요하냐 하는데 추수 때도 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당한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적당한 비가 필요합니다. 왜 추수 때 비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익은 곡식들이 적절한 수분이 또 필요하고 아물고 더 토실토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기 때에 내린 비라는 거죠. 그 추수기 때 그 곡식이 이제 마지막 그 성숙, 그 단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많은 경우 쭉정이 곡식이 튼튼한 알알이 연근 곡식이 아니라 정말 이 반 정도 막 그런 힘없는 곡식이 다 채워지지 않는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한 은총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추수 때까지 인내를 하겠습니까?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있죠. 그 가뭄할 때 그 마음 졸임. 그래서 샘을 파고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양수기로 품어대고 막 그런 농부의 그 수고 인내. 그다음에 또 어쩔 때는 냉해를 입어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곡식이 다 제대로 안 피어는 현상, 명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 졸임, 얼마나 농부가 근심이 크겠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 이런 병충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농부가 마음을 쉴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길이 참는 것은 수수 때 그날을 바라보고 참아요. 농부의 인내입니다. 저희들도 뭐 남자들은 군 생활했을 때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제대의 날을 바라보는, 아직도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내게 제대할 날이 있다. 이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참았습니다. 농부에게 추수의 때가 바로 그날이고 군인들에게는 제대의 날이죠.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고난과 압제, 핍박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길이 참으라는 거죠. 농부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왜 이 참는 것과 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정말 이것은 지금 약속, 주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재림 사상, 재림의 이 신학, 재림의 말씀과 이 약속은 신약의 이 말씀의 핵심 사상이고 이것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예수,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는 다시 강림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이 굳게 한다는 말은 지지하고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받쳐준 것처럼 그 기도하는 손을 지탱해 준 것처럼 고난과 압제 속에 있는 너희들 마음을 지탱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단단히 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 점검, 이들의 믿음, 결국은 고난과 압제와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을 굳게 하는 건데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그 믿음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임과 동시에 저는 그것을 고난장 그리고 인내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눈물이 변하여 영롱한 진주가 되고 하늘의 별이 된 이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 추억이 됐어요. 그러나 그 진주가 아물기까지의 그들의 고통, 인내. 그래서 인내장입니다. 그리고 고난장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보지만 믿음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그들이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를 핍박을 이겨낸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의 약속과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소망이. 그 1세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흩어진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오는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고난을 겪게 부자들에게 의해서 압제, 그리고 부자들이 은근히 그 사람 차별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또 사회적인 폭력, 당시 사회적인 구조 악 속에서도 오는 그런 핍박, 압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행할 때는 인내하는데 무턱대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참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죠. 만약에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 보복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을 한다. 그러면 주의 강림을 앞에 두고 사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심판자, 내가 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소망을 주님의 강림 재림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참는 것은 그것은 억지 참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말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참아라.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참아라. 인내하면서 참아라.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참아라.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더 인내하게 되죠. 그 근거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 결국은 신앙이 이기고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압제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상 줄 것을, 위로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쌍방통행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거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신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를 의지했다. 나를 믿었다. 그리고 순종했다. 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고 위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 이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또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주님의 강림 재림을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러니까 참으라고 하고, 또 9절에서는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 원망하다,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원문적인 뜻이 이렇다는 거죠. 탄식하다는 겁니다. 한숨 짓다, 탄식하다. 이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가면서 이제 또 다시 말을 꺼냅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요, 환난과 압제와 박해를 겪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말 때문에 고난이 길어졌고, 말 때문에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한숨 쉬는 것, 탄식하는 것. 한숨과 탄식은요, 불신, 지독한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과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탄식하고 한숨 짓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조급하는 거죠. 조급. 대신 농부처럼 길이 참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는 굉장한 약속이죠. 약속.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상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그 날, 오늘도 마찬가지. 임박한 심판, 그가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피차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지 말하는 거죠. 마치 농부가 왜 지금 당장 수수할 때가 아니냐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불평한다고 해봐요. 아직 때는 추수의 때가 아닌데 이것을 고난당한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림을 약속만 했지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원망과 탄식 한숨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날을 농부처럼 참는다는 거죠. 그 추수의 때, 심판의 때. 그래서 심판을 미안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불신자의 말임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록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했죠. 우리의 이 좀 먹는 옷, 또 이게 썩어버리는 그 재물, 썩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녹슬고 있는 금은 그것은 뭐예요? 그 재물을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지 않고 주의 사랑과 이웃에게 구제하지 않고 사랑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살을 파먹는 그 그것이 불과 같은 그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뱉은 말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내뱉은 불신의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말들, 불신의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 때 심판 목록이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고난하겠다고 그때는요 우리의 인내는요 우리의 입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침묵이 아니라 입도 침묵이야 돼. 입도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욥의 인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과 욕 닮았습니다. 이것은 워드 플레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그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는 자. 임박한 심판을 또 경고하면서 심판자가 기다린다. 여기서 참 의미 있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농부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를 기다립니다.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죠. 형제들을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거, 비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심판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길이 참게 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추수 때 그 하나님의 그 유로하시고 보상하시는, 오늘 야고보의 다른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때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과 경륜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판단자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그 칭호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그 말 속에 굉장한 애정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들, 압제당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을 위로할 때 이 따뜻하고 정말 이 인애로운 말로 가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그러면서 이 길이 찾는 자들, 또 원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잡고 인내했던 자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기다린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한 자들의 대표적인 본을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요, 대언자들. 그런데 그들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베르테르 효과 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자살을 해요. 특히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면 그 자살이 미화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탄이 그걸 쓰는 거죠. 이 베르테르 효과를 사탄이 써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면 유명인들도 저렇게 힘들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구나. 어차피 한번 죽는 건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멋지게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사탄이 부추겨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본이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대언한 그들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고난과 압제 속에서 왜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길이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그날을 기다리고 참았다는 거죠. 그것을 본받아라는 거죠.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 또 욥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왜 욥을 꺼냈을까요? 욥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고난을 겪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났습니까?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났습니다. 우리 시골 말로 이 사금파리, 이 깨어진 그릇 조각, 그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날카로운 것으로 빡빡 긁어야 겨우 그 가려움증이 잠깐 그 순간만 가려움증이 없애고 또 다시 이곳저곳에서 그 극도의 가려움증, 이것은요 당한 가려움증을 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가누지 못하고 욕창 생겼을 때. 근데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욥의 이 고난. 근데 이 고난을 너희가 다 들었다는 거죠. 알고 있다건. 근데 욥의 인내, 그 욥의 인내 또한 배우라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의 인내뿐만 아니라 욥의 인내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그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참소, 사탄의 참소, 그 친구들이 욥을 생각하면서 정말 빡빡 욥을 긁는, 상처내는, 아프게 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아프게 하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정말 그런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도 바라는 거죠. 결말. 그 욥이 그렇게 해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결국 그 결말을 봐라. 농부가 인내하고 그 했을 때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추수. 농부가 그 추수의 즐거움이 있듯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인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초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영광의 강림, 초림을 보았어요. 그 약속. 그다음에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신을. 욥의 결말의 그 최종성은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 수상적이고 남의 이야기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욥은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눈으로 본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욥의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긴 자시라.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요, 타인에 대해서 극도로 그 타인의 가장 큰 고통의 정점 속에서 함께 들어가서 겪는 고통, 연민, 동정, 체휼, 이것을 긍휼이라고, 자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비. 하나님께서.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순간을 떠나지 않고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고난을 겪고 끝까지 그 고난이 벗어나기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 극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깊은 그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충돌,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받았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시련과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참으라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너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너의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채워 넣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채워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체험적인 것, 이 부부관계에서 오는 체험적인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 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 고난, 내 고통을 몰라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가스펠송 노래처럼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그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하나님은 극도의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도 욥과 함께 고통받았고 하나님도 욥과 함께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욥의 결말을, 욥의 그 인내만 너희들이 보지 말고 욥의 결말을 봐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로우신 하나님을 욥은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 구약 선지자들의 결말,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야고보 사도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 이게 보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여기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주님의 재림도 얘기하면서 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주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행함 있는 믿음을 견지하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것은 주님의 강림 심판은 너희들에게 유로가 될 것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 주님의 강림을 무시하는 자들, 사모하지 않고 쾌락과 정욕으로 사는 자들,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칭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한 자들, 그 부를 채무를 나누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은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시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시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고 죄의 정함을 면하라. 참 기막힌 말씀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가 되었어요. 왜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아, 그렇다.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이요, 진짜 고난을 겪고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극도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오면요, 무엇이 우리가 이제 나온지 압니까?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급해져.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인내를 강조하고, 인내, 길이 참음, 인내. 그런데 갑작스럽게 12절에 조급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조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조급한 태도, 조급함이 나온다. 근데 그 조급함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오느냐? 말로 나온다는, 말의 조급함. 그것은 뭐예요? 쉽게 오늘 맹세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으로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요, 맹세의 남발, 맹세의 남용, 남용, 맹세의 이 폭증, 맹세를 너무 과다 사용을 해요. 우리가 맹세할 때 무엇으로 맹세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눴죠. 이 불건강한 자들, 이 재물만 쌓고 쓰지 않고 이 탐욕만, 자기 탐욕과 정욕만 추구하는,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 불의한 그 경건주의자들, 불의한 자들, 거짓 경건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그 말씀에 그들이 오늘 이 맹세하지 마. 그들은 주의 뜻 얘기했죠. 주의 뜻.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내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벌어온다. 이렇게 주의 뜻을 운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포장하고 변장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과다 남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역시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고통이 심해지고 길어지면 조급해지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도 과다 사용한다는 거죠.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도용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왜 맹세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함으로써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을 해요. 아, 내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거 정말 신자로서 하는데 막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응? 내가 믿는 자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불의, 그리고 그 정체, 자기의 정체, 탐심, 탐욕, 이 정욕, 야망, 막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쳐요, 사기. 예수 이름을 걸고 사기쳐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거니까 믿고 혹하고 거짓, 그 불경건한 거짓 신자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고 고난이 오면 조급해져서 말로 함부로 하고 경박스러운 말, 불신의 말, 사기치는 말, 이렇게 맹세를 걸고 자기 유선과 거짓을 덮고 포장하는 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걸지 말라는 거죠. 과다 남발하지 마라. 뭐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제 정함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할 것은 옳다 한 것에 옳다 하고 아니다 한 것에 아니라고, 예 아니요 주님이 말씀했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은 항상 진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캐논이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너희들이 거짓을 유선을 덮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제 정함을 면치 못하리라. 정죄를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지켜 순종하고, 그러다 하면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내 욕심 탐심에 의하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진리까지도 이용해요. 요즘 우리 한국의 이념에 붙들린 이념론자들, 정말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제가 잠언을 통해서도 제가 권면했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 성경,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맹세합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남발합니까?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극우 이념, 이 잘못된 이 반공주의 우상, 누가 반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목사, 저는 누구보다도 반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공주의가 돼서 형제를 정죄하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은 형제들을 정죄해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입법자고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행세예요. 성경 도용해요.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가다 남발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자기들의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그 이름까지 꺼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형제를 비방하고 좌우파 나눠서 정죄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제발 이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거짓된 사상과 그 거짓 영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붙들어야지, 진리를 붙들어야지. 오늘 보십시오. 옳다 하는 것에 옳다 하고 그러다 하는 것에 그러다 하라. 이것은 진리에 의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신실한 약속만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권면, 이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혀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재물, 그 다음에 옷, 녹슬어 버린 금은 얘기했죠. 우리 소유와 관련된 얘기했죠. 이제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참남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 사기, 자기들의 이념까지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것. 이것은 참남죄, 신성모독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무서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야고보 사도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때에는 우리 입술도 침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꺼낼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말, 덕을 쌓는 말, 은혜로운 말,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준비해라고 깨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말, 복음의 말, 생명나무와 같은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게 진정한 메신저입니다. 이게 진정한 빌리버 신자들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주시기를,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하며 지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